축복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준비됐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늘 아름다운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2023년 직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오장원님 읽어주셨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아테네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디로 향했냐면 고린도로 갔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거기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있는 데가 홀쭉하죠. 보이십니까? 양쪽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무역과 경제가 대단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들을 보면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있었대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노예들까지 하면 20만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고 주전 46년에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도시인데, 여기는 누가 많았냐 하면 은퇴한 군인들이 많았고 이제 장사하고 무역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경제 도시였고요. 여기에 포세이돈 신전에서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성행했답니다.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신전의 사제 중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됐대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속에는 이 여사제와의 성적인 결합도 함께 포함되는 굉장히 그렇게 좀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은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눕혔을 때 정말 든든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나는 아볼로 때문이다, 나는 베드로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이제 요 한 가지를 여러분 딱 마음속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12절에 말씀 읽어주셨는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눈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 있어요 없어요? 입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눈, 코, 입이라고 부릅니까?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지체가 많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라 이 피부 색깔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사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사는 것 같아요. 백인들 사는 동네 따로 있고 흑인들이 있는 동네 따로 있고
이 아시안들도 저기 50번에 가면 이 베트남 사람들 많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렇죠? 50번 도로 가면 또 히스패닉 있는데 따로 있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그런 분리보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더했어요.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 종과 종이 아닌 주인들, 여러분 종과 주인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데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얘기가 몸에 눈, 코, 입, 귀, 손, 발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그런 사람들로 구분됐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백인, 흑인, 아시안,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부들어 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요. 또 공부를 한 정도도 다 다르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있고 아직 젊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같은 뜻을 갖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체라고 부르죠. 같은 관심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실 때는 어떤 게 공동체였냐면 그때는 주로 하는 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농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했냐면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했고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서로 도우면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이 같으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목적이 같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옛날에 농사 지을 때에 있던 분들이 이제 직장을 찾고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도시로 떠나니까 도시에서는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왜냐?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적이 같은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랜도 중앙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올랜도 중앙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예수 공동체가 가능한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침례는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히스패닉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되냐면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분쟁이 없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위에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이 지체들이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한 몸이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른 지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눈이 좋아 해서 온 몸이 눈으로만 돼 있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이제 바꾸면 뭘 버리라는 거예요? 열등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눈, 코, 귀, 입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틀린 겁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그렇죠? 눈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입이 눈의 기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르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왜 옆에 있는 장로님하고 다르고 나는 왜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다를까?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냐고요?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마찬가지겠죠?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못할까라는 열등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눈이 교만해서 손도로 너는 쓸데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가 입술도로 너는 쓸데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체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손과 눈이 누가 더 중요한지 다투었답니다. 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이제 일 안 해.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음식이 어딘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죠. 자, 근데 눈이 이제 너무 이제 안 되겠어서 눈을 떠갖고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일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틀을 굶고 눈과 손이 서로가 협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잊고 사니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 여러분, 그 기능에서 나은 거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능과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걸 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한자 성어를 이제 찾아봤더니 순망치한이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입술이 없으면 뭐가 시리다고요? 이가 시리다고요. 어떤
어떤 사람이 이가 정말 고르고 이뻤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입술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입술이 없어져야 뭐가 보이는데, 이 내 이쁜 이 고른 이가 쫙 보이는데,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입술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찬바람이 부니까 이가 싫어요.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때로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꼭 필요한가? 안식일에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나는 꼭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예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라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여기 와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여기 한 분 한 분이 이 올랜도 중앙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지체로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의 완전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꼴지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아지면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주시고 주어진 재능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일을 하도록 그 몫을 다할 곳에 서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셔야 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배부르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배고프면 싸운대요. 그렇죠? 근데 배부르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제가 좀 부족하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랜도 중앙교회를 딱 오면 어떤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냐면, 모두 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누구를 봐도 이렇게 툭 건드리면 뭐가 흘러 넘쳐야 돼요? 은혜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시는 시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잘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조는 사람을 안 봅니다. 잘 듣는 사람만 보면 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코는 손 보고 너는 내 몸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가 손 보고 너는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너는 몸에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손이 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저 사람은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장모님은 이래서 좋고 저 집사님은 저래서 좋고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내게 주신 그 소명에 만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물건을 짚는 기능을 하는데 말 못한다고 나는 왜 말을 못하지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발 열심히 누구처럼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손이다,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잘 집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체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셨어요? 나는 정말 눈이 건강해. 그럼 여러분 눈만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눈도 건강하고 귀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건강한데 나는 뭐 치아는 썩어도 상관없어, 그런 분 계세요? 다 필요하고 다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쟁하지 말고요, 서로 같이 돌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로 같이 돌보고 사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자 이제 이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고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옷을 입으셨는데요, 그렇죠? 다 입으셨나요? 아니면 가릴 때만 가리고 내놓을 때는 내놓으셨나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강하고 어떤 분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더 입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르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몸의 각 지체를 결합해서 건강하고 잘 융합된 그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는 지체와 기능을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지체와 기능적으로 중요한 지체를, 부족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잘 결합해서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못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각 지체를 주신 건 그 주신 그대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이라 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포도를 먹을 거면 이제 머리가 먼저 맛있는 포도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눈으로 포도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포도가 냉장고에 있다면 기억하고 생각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머리가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발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이제 포도를 집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이죠.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정치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전황이 정말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광부들이 우리도 전쟁에 입대하겠다고 그 입대 지원서를 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처칠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을 하는 건 군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모든 입대자의 원서를 다 반려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인가 탄광에 있어야 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는 비행기 조종사로, 나는 잠수함 승무원으로 전쟁에 나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나는 석탄을 캤었다고 똑같이 긍지와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군인이 하지만 군인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들도 전쟁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석탄이 왜 중요하냐면, 철강을 만드는 제철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석탄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무기가 없으면 군인들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매 안식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해주시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을 해주시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 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함께 협력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장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맹장이 터질까봐 일부러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소화기관인 척하며 장에 붙어 있지만 이 맹장은 면역기관이라는 것이다. 충수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을 가득 담고 맹장 아래 붙어 장의 움직임을 살핀다. 그러다가 콜레라나 이질 같은 위험한 병원균이 몸을 휩쓸어 장이 초토화되면,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장에는 유익한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설사하게 되면 이제 싹 나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은신처에 숨어있던 유익균들이 균들을 재빨리 대장으로 보내서 회복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미처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들은요,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라도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지체가 정작 따져야 할 것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각 지체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있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많이 사용되지만 어떤 지체는 가끔 사용돼요. 그럼 가끔 사용되는 지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랜도 중앙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려면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집사, 장로, 교사, 성가대, 회계, 어떤 그 직분들이 역할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높은지 없다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기능을 잘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지 못하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잘 맺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수 공동체는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organization과 organism, 그러니까 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내 역할을 하지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가 몸의 중심일까요? 자, 여러분, 몸의 중심은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뱄어요. 여기가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서 이제 응급처치라고 이제 밴드를 이제 묶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어디만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냐면 손가락에만 집중됩니다. 왜? 아프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느끼면 작은 부분의 아픔도 함께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손이 잘하면 손이 자랑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에서 1등하고 돌아온 선수에게 달리기를 누가 뛰었어요? 손이 뛰었어요? 발이 뛰었어요? 발이 뛰었잖아요. 그럼 그 금메달을 어디에 걸어줘야 돼요? 발에 걸어줍니까? 목에 걸어줍니까? 그럼 목이 한 게 뭐 있어요? 달리기를 위해서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이 발과 목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지, 이것이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전자올겐이죠. 이건 전자올겐이죠. 그래서 이 전자올겐은 소리가 전기의 힘으로 납니다. 근데 옛날에 전기가 있기 전에는요, 이 오르간 연주를 하려면 뒤에서 열심히 누군가 이렇게 바람을 불면 그 바람으로 오르간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한 연주자가 무대에 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제가 연주할 곡은 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대 뒤에서 이제 바람 불어 이제 넣어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연주할 곡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주할 곡이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연주를 잘 해도 뒤에서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바람만 넣는다고 앞에서 누군가 연주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냐면요, 제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움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고받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줄 때는, 도움을 줘야 될 때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A라는 사람에게 갚아줄 거야. 여러분, 좋은 건데 A라는 사람에게 받아서 꼭 A라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B라는 사람에게 주셔도 돼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이거를 아는데, 알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냥 이제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간 이식 수술 같은 거를 하면 성공적으로 잘 됐어도 이제 원래 내 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끊임없이 그걸 밀어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권장모님 맞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원래 태생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느라고 함께 모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는 그래,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뭐가 올라오냐면 옛날에 내 그 본성이 올라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언제 마셔야 될까요? 매일 마셔야 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하신 분은요, 매일 약 먹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려면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보게 돼요?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의 손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실물교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기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냐면 다른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 입술에 뭐가 발라져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기름이 발려져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냐면 은혜의 말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절대로 만들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올랜도 중앙교회는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로 우리가 굳게 서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으로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만날 때마다 하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랜도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공동체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